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로직나무 선교회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건강한 자는 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원이 쓸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정말 나는 주님이 너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묶어주시고 정말 이 시간 우리 각각의 심령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나의 손과 하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영역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새 지는 데까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사랑 영원합니다.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주장해 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싸우니 말씀 속에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영광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을 온전히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내외에 있는 민수기 6장 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내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 찬양 중에 아론의 축복 뭐 이런 거 있죠. 아마 불러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아론의 축복 여기 24절, 25절, 26절에 나온 세 가지를 쓴 것입니다. 이 옛날 언어들에는 따옴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마침표, 쉼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좀 표시를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 따옴표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직접 화법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선포하는 내용이야.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따옴표 대신 고말 시작하는 앞에다가 어떤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써요. 근데 시작은 알겠는데 끝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끝날 때쯤에 또 중요한 단어를 또 써요. 경황이 없어서 횡설수설하다가 두 번 쓴 게 아니고 일부러 중요한 단어를 여기쯤 하나 쓰고 여기쯤 하나 쓴 건 요게 따옴표 표시라는 뜻이에요. 곧 요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하다. 또는 요 안에 있는 이거는 오늘의 초점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부분 말고 앞뒤를 읽은 이유는 그거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표현이 있죠.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는 요게 끝난 27절에 가면 다시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렇게 똑같은 표현으로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또 뒤에다가 그 끝나는 게 여기다 하는 표시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이제 성경 읽으실 때 뭔가 걸리는 중요한 단어 같은 게 이렇게 한번 나오고 뒤에 나오면 요거다. 다운 표시래다. 요게 또는 괄호 표시라더라. 요 가운데 게 중요하다더라. 이렇게 좀 눈치채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가끔 여러분들도 청첩장 받기도 하시고 누구 돌아가셨다는 얘기 부고도 이렇게 듣게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언제부터인지 그 청첩장이나 부고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음 전하실 곳.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은 그걸 보시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셔요? 칼로 째? 마음을 빼? 택배로 보내? 그런 분 안 계시죠? 전부 글자대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또는 마음 전할 곳, 그러니까 카톡에다가 마음 글자 써서 보내지도 않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마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조금 더 좀 세련된 분은 거기다 뭐 해요? 이거 이모티콘 보내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외국인이 한국말 막 배웠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마음 전하실 곳 할 때 척하면 척,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뭘 보내요? 돈을. 돈이 마음입니까? 전혀 아닌데? 마음 전하실 것이라고 개떡같이 말했는데 어떻게 찰떡같이들 알아듣고 돈을 보내요. 말이라는 게 글자로 나온 대로만이 아니라 확실히 뭔가 그 밑에 뭔가가 있나 봐요. 그거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글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써줬을 때 뜻이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 전할 것 했는데 실제 후벼 파서 심장을 보내면 모세에 졸도했을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너희에게 보호가 있기를 원한다. 곧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뭐예요? 은혜와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원하노라. 이 단어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인데 만약에 모세는 뭔가 염두에 두고 이걸 썼는데 우리 이걸 듣고 엉뚱한 짓을 하면 모세 둥절하는 거죠. 황당한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에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데리고 여기저기 간 적이 있는데 미국인인데 영어를 못해.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 제가 하는 영어는 특별한 영어죠. 콩글리시여서 미국인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내일을 자꾸 간섭하고 자꾸 뭐라 그러고 트집 잡고 이럴 때 영어로 뭐라고 뭐 하지 마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일에 터치하지 마 이러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터치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혀 못 알아들어. 이게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미국인인데. 그냥 우리 잘 생각해보면 터치는 그런 때 안 쓰고 우리 신앙에서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할 때 좋은 뜻으로 참 감동을 주시고 매만져 주시고 뭔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걸 보고 우린 터치하신다, 만져주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영어 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간섭하다, 방해하다, 시비 걸다, 못살게 굴다 없어요. 영어가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미국 사람도 모르는 새로운 단어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보호, 은혜, 평강이 우리는 나름대로 잘 알고 잘 체험하고 잘 순종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써주신 그 뜻, 모세가 전달한 그 뜻,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면 우리 헛손질하는 건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영어 단어 하나 있죠. 아, 제가 나한테 자꾸 뭐 해? 영어로 이렇게 와서 대시한다 그러지. 대시한다. 확실히 본인 얘기니까 잘하시고 대시를 많이 받으시니까 또 그 단어를 미국 놈한테 썼더니 이해를 못하네. 아 그거 있잖아. 왜 남자가 예쁜 여자한테 막 이렇게 갈라 그러고 여자가 멋있는 남자가 막 이렇게 가서 그냥 체면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못 알아들어.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런 영어를 써본 적이 없대. 대시라는 걸 그렇게 써본 적이 없대요. 그럼 뭐야? 우리가 또 새롭게 창조한 영어가 되는 거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단어가 바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졌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마음이나 평안이나 이 단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나라한 실제 상황이고 레알, 실제로 구체적으로 만져질 정도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쓴 단어지 아 바깥들은 아무리 그래도 속에만 잘 지키고 잘 은혜 받고 잘 평안하면 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야 너희들 마음 편하게 해. 그러자는 것만 목표로 했었으면 굳이 여기 안 오시고 하늘에서 리모컨으로도 얼마든지 하셔요. 그런데 굳이 여기 오셔서 육체도 되시고 죽으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도 충분한데 채찍까지 직접 맞으셨잖아요. 아니 신유 병 낫는 것 같은 거야
나라 해도 충분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직접 채찍에 맞으셨어요. 살점이 떨어져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자 되신 그분이, 최고로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케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마지막 재산인 목까지 내주셨어요. 한 벌 옷마저 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그분이 가난케 되시면 우리로 어떻게 하려 함이라? 부유케 하려 함이라. 근데 이걸 자꾸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부유한 거야. 그럼 주님이 마음으로만 옷 벗어주셨나요? 주님이 마음으로만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까요? 마음으로만 그냥 기분으로만 폼으로만 채찍 맞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이고 실제고 아주 구체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요즘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내면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심리적인 것 중심으로만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과 복음과 실제의 글자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괜히 대시, 우리만 괜히 터치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것의 오리지널인 사람들은 그게 뭔 일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여기 나오는 보호, 은혜, 평강을 이 안에서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뭐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단히 우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적어도 성경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모세가 우리에게 써줄 때 그 느낌, 그 단어, 그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행을 타서 하는 모든 설교들이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 전할 곳을 항상 머리에 담아두시는 가운데 이 얘기를 같이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니 설교나 성경 해석도 사람들이 자꾸 유행을 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신학자들이 유행을 이렇게 주도하면 거기에 이렇게 흔들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복을 물질이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무언가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나의 삶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걸 무엇이라고 부르며 자꾸 뭐라고 지적질을 하죠?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틀린 것처럼 신앙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많이 뭐라고 좀 깎아내리는 것을 원컨 원치 않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 첫 장부터 복이라고 얘기할 때 심령, 내면 이거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처음에 물고기나 새에게 복을 주시고 뭐 하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차라. 양적으로 늘어나서 대박나는 게 복의 핵심이고 기본이고 정의입니다. 자꾸 복을 무릎 꿇다라고 누가 한번 얘기하니까 그게 유행을 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유학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나고 고민해서 찾아내고 드디어 알게 된 게 복받다와 무릎 꿇다는 소리는 같지만 전혀 달라요. 다른 단어입니다. 마치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배에서 배를 먹어도 배가 맞아야 배나 맛있지. 지금 배가 4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말을 갓 배운 외국인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안 됩니다. 배에서 타는 배인가 보다. 배를 먹으니 아니 타는 배 타서 어떻게 배를 먹지? 그 동그란 거 그거 달고 맛있는 그거 배를 먹는다는 소리구나. 배가 맞아야 아니 배가 나한테 체질이 안 맞나? 그거는 우리나 아는 거예요. 서로 배가 맞고 마음이 맞고 성향이 맞고 이게 맞아야 배나 맛있지. 아니 지금 배 먹는데 배가 당연히 맛있지. 그게 아니고 2배나 맛있지. 아니 똑같은 단어지만 이거 전혀 딴 단어라는 걸 우리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느낌으로 이해로 다 알잖아요. 배에서 배를 먹어도 배가 맞아야 배나 맛있지. 마음 전하는데 하트만 보내지 않잖아요. 그것입니다. 자꾸 복을 무릎 꿇는다 이렇게 하는 건 은혜로운 표현으로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복은 기본적으로 대박 나는 게 복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다 보니 심령만 가난하면 되고 바깥은 아무 복하고 상관없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보완하고 보충하고 완성하라는 의미지 서로 적대적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깥은 무조건 가난해야 하고 안에만 평안해야 복이 있다. 안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이 뜻이 아니고 바깥을 아무리 채워도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안에까지 가난한 것이 채워져야 그래야 복이다. 이런 보완, 완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복을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채워주기를 원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 시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제한적이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복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부터는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하늘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하고 신령한 그 복까지 가지라는 것이죠. 이건 다 팽겨치고 이것만 가지라 그 뜻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소위 좀 진보적이고 아니면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복을 구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책임져 주세요.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돈을 주세요. 이런 거나 하나님 월급이 좀 10%만 오르게 해주세요. 이것 갖고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거나 하나님 진짜 이번에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제발 좀 좋은 곳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라든가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런 것만 너무 얘기하고 그런 것만 기도하고 그러면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경시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소위 추상적인 것만 이렇게 높이는 것은 그건 또 다른 헬라식의 영육 이분법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취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통으로 전체적으로 다 책임지려고 영이신 분이 육체로 오셨고 영이신 분이 그냥 기분만 내시게 아니라 죽고 채찍 맞으시고 옷까지 벗어주시는 구체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맛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성속이원론, 거룩한 교회 일과 세상에 속된 일이 이 따로따로 두 군데다 하는 게 틀렸다는 걸 이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처럼 영육 이분법도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라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충만해지니까 육체까지 좋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좋은 일이 생기면 타락하고 게을러지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육체가 잘 됐기 때문에 영혼도 충만해지고 믿음도 더욱 신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재미있고 더 은혜롭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을 때와 붙어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다니게 했을 때 어디가 더 은혜롭고 어디가 더 충만해지고 어디가 더 하나님 사랑이 드러날 것 같으세요? 억지로 짜낼 때는 떨어졌을 때 심령이 가난해서 잘 될 거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셔도 그것이 내가 목표하고 도전하는 것이 잘 됐을 때 더 신나고 더 주님께 뭘 드리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또 100원 받던 월급이 120원이 되면 그거 가지고 옆에 있는 영혼을 조금 더 비싼 거 대접하고 싶고 또 더 좋은 곳으로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더 넘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니 이제 공부를 하러 어딜 갔는데 거기 가장 진보적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게 하나가 왜 복음적인 사람이나 진보적인 사람이나 요즘에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좋고 유형적인 걸 구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진보적인 사람들.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구하는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좋아지는 걸 구하는 걸 마치 천박하거나 신앙이 아닌 것처럼 주로 비판하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만 주님 주세요 주세요 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진보적인 분이 그렇게 하면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쭉 봐라.
어디 복을 두리뭉실하게 내면에 추상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 다 늘어나고 넘쳐나고 즐기고 이런 것 아니냐? 근데 왜 자꾸 그것을 딴 쪽으로, 그건 틀렸고 딴 쪽을 강조해야 옳은 설교, 옳은 신앙, 옳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유행을 끌고 가냐? 참 그게 이해가 안 되겠대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우리의 잘못은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이 어디로 왔음을 더 잘 알고 하는 이것에서 실패하는 것이지, 복이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초보적으로 갖고 있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에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고, 복을 구하는 방법이 잘못되고, 받은 복을 관리를 잘못하고 흥청망청 흘려버리거나 무의미하게 떠나보내는 이게 잘못되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주님은 처음부터 나는 너에게 대박을 내는 주는 창조주이고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환경을 책임져주는 온전한 공급자다. 이걸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난하신 중에도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기복신앙은 복만 관심을 갖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멀어지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거나 받은 게 잘못이 아니라, 또 기복신앙은 이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쓸지 목표를 정하고 하는 이 목표와 동기는 제껴버리고 풀장 딸린 집에 외제차에 이거에만 결국 내 안에 소유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자판기에 돈 넣으면 돈 넣는 데도 고스란히 똑같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복을 빌면 그대로 똑같이 주신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복의 자판기처럼 갖고 놀려고 생각하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내가 10시간 기도하면 10시간어치 복을 주시고 100시간 기도하면 100시간어치 주시고 이렇게 자기 공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분이 오케이 하셔야 되고 결제하셔야 되고 또 그분이 이렇게 단추를 눌러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온다는 걸 알 때 기복신앙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또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은 요거밖에 못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훨씬 좋다. 이렇게 물질 양 가지고 내 믿음과 남의 믿음을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없이, 이런 게 기복신앙입니다. 절대 복을 구하고 복을 구체적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닌 것이죠. 마음 전하실 곳,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빼서 전하는 거 아니고, 글자 보내는 거 아니고, 손가락 보내는 거 아니고, 돈을 보내는 거라고 우리는 너무 구체적으로 아는 것처럼 히브리식 사고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좀 보신다면 이제부터 복, 그것과 복을 구하는 기복, 그리고 복을 받는 수복, 그리고 복을 잘 신앙으로 관리하는 관복, 그리고 복을 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분복,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잘 공유하는 공복, 그래서 결국 복을 온전히 주님 뜻대로 잘 누리는 향복까지 이걸 구분해서 보셔야 하고, 복받은 이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뒤에 것, 이렇게 분복, 복을 나누는 거, 공복, 복을 공유하는 거, 향복, 다 같이 즐거이 정말 주님이 주셨음을 알고 제대로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라는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단어가 정치 이데올로기나 신학 유파의 논쟁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3년 전 처음 우리가 코로나가 생겼을 때 마스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건강을 위해서나 주변에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나 정말 저항 없이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은 마스크가 정치 대결의 초점이었다는 걸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마스크는 개인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 국가에서 쓰라고 하면 안 된다, 안 쓰는 게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통령끼리도 싸우고 정당끼리도 싸우고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스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데올로기가 끼어들고 정치가 끼어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학, 유파, 유행 이런 게 끼어드니까 마스크가 논쟁거리가 된 것처럼 복이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되어 있음에도 복에 대해서 신학적인 입장 차이에 따라서 유파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비난하거나 거부하거나 천시하거나 이런 건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아론의 축복 또는 대제사장의 축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의 축도의 기원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얘기한 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것의 원조가 꼭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하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이거를 보호.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또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노라. 평강. 보호. 은혜. 평강. 이 단어가 헬라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식 콩글리시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왜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거 하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근본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그들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용어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을 절대 추상화하고 내면화하고 심리화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헬라식 이분법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이는 단어도 전부 구체적으로 만져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봅니다. 마음 전하실 곳이에요. 마음 전하실 곳. 이 안에 이게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호. 이거는 실제 구체적인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직장 일하시는데 위험 요소가 많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못이 떨어져도 나를 피해가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체험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더 큰 위험에서 지키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아주 분명한 체험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출퇴근하고 거리를 다닐 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도 남이 나를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모범적으로 걸어도 다른 술 취한 차나 정신없이 문자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겪을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안전, 보호 이것이 있어야 이 축도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나 잘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보호, 안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전이란 말 security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 security라는 말은 나 보디가드 이런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 security라는 게 그런 보호 안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단어도 security라고 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social security예요. 나쁜 깡패나 범죄인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는 사회 보장 제도를 소셜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할 때는 내 육체가 안 다치게 보호해 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물질과 생계까지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연금까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직장과 물질과 연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함께 기도해 주며 함께 체험해 보는 것 그것이 이 축도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시길 원한다. 너희를 보호하시길 원한다.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길 원합니다. 너희를 시큐리티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디가드와 정말 주식으로 대표되는 내 생계와 삶과 재물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내 이후의 노후와 앞으로의 생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들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하면 맨날 우리가 건축헌금 내라고 한다는 그런 성경인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물질, 금은 보화, 천하의 열방의 금은 보화를
밀어주겠다, 너에게 모이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에게 영광이 임하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이 임하면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고 좋고 이것만 생각해. 아니요. 금은 보화가 번쩍번쩍하면서 오는 것을 그들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영광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지금 돈이 모자라서 막 애통하고 보증금 올려달라는 걸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그런 영광이 임하고 그것이 되는 걸 보고 평강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쉬는 우리나라만 쓰는 영어예요. 영광이나 평강이나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보는 건 한국 사람만, 히브리 사람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린 당연히 그것을 구하고 체험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비난을 받거나 비평을 받았던 것을 넘어서 분복, 나누고 공복,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같이 누리는 향복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받는다. 은혜 베푼다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뭔가 이 안에 짠하고 눈물 흘리는 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마지막 단계에 한 줄 정도 있는 개념이고요. 구약성경 내내 은혜라고 하는 건 아주 너무 분명합니다. 호의, 특혜받은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적나라한 말로는 호의입니다. 호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부잣집 가서 큰 혜택, 식량과 여러 물질을 도움을 받은 걸 보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호의, 그것도 일반적으로 받는 호의가 아니라 너만 특별히 더 주는 걸 보고 호의, 은혜, 적나라하게 말해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축도대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 오늘 찬송 좋았어, 설교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됐어,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갔더니 사장님이 야 너 특별히 이거 너 더 주는 거야 하고 그다음에 빵이라도 더 주고 이번에 니네 부서 잘했으니 니네 부서 내가 특별 보너스 줄게, 이런 것을 보고 은혜를 입었다, 적나라하게 호의를 입었다, 특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와 같은 것을 받으셔야 돼요. 국가로부터도 지자체로부터도 또 그 다음에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도 또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일하는 가게, 내가 직접 혼자서 하는 그것이 무언가 걸리고 어려울 때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수르나 빈살만 같은 유력자가 갑자기 특별히 내가 무슨 연이 닿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서 왜 그래요? 그건 좀 이렇게 내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쓱 이런 것들을 보고 구약성경 내내 신약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호의, 특혜를 받았다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청업자, 발주자, 물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회생활에 걸려 있으면 그들이 감동되어서 그들이 특별히 나와 내 동료들과 내가 일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밀어주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것을 보고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음속에 짠한 것만이 아니라 그건 마지막이고 구체적으로 호의와 특혜와 베풀미 있을 때 그것을 보고 호의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것도 평강이라는 것이 당연히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거지만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잘못 오해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평강은 완벽해졌다 이 뜻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난 속이 편하다 그건 성격이죠. 느긋하지 옆 사람은 열불 나는데 그건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샬롬은 완벽해졌다. 결핍됐던 것이 채워져서 완전해진 것입니다. 병자에게 예수님이 평안하라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서 평강을 만들어 주셔서 평안하라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헐벗은 자에게 야 평안해 평안해 아무리 겉에는 벗고 볼고 굶었어도 속이 평안하면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평안하라고 그냥 보내겠느냐 옷을 입혀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병자는 나아야 평안이고 돈이 없는 자는 돈을 지원을 받아야 평안이고
굶주린 자는 먹여줘야 평안인 것이고,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연결되어야 평안인 것이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주셔야 그래야 평안이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평안은 대박이고 풍요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 건강, 마음의 즐거움, 행복, 살만한 거리,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를 보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동작 그만, 내면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먹고만 평안하면 돼. 아니요. 시간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구체적인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를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고 기복신앙으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유행타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창세기 1장부터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범위, 나누고 즐기는 범위가 넓어지는 걸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기복,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수복,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요 다음 단계를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웠고, 요 다음 단계를 제대로 못 실천해서 그거는 우리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수복,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때는 넘치게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는 분복, 다른 사람과 나만 독점하고 나만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공복, 그래서 함께 즐거이 나누고 함께 행복해지는 향복까지를 들 때 어설프게 신학의 흐름이나 이데올로기나 유행을 따라서 복이 이상한 거라고 오해받지 않고 온전한 복, 온전한 평화, 온전한 보호,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전하실 것이라는 이 개념을 절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보다 교회 생활 때문에 세상 생활에 불리하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는 거 우리도 알지만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보충해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기다리고 계신 이때 구하는 게 당당하고 당연하고 정말 이것을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온전하게 됨으로 평안해지고, 내가 정말 호의를 입어서 기뻐지고, 내가 정말 보호를 받아서 이제는 꿀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것을 나누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 빈 이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보호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안전과 보장과 연금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호의와 특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건강, 물질, 취업, 가정, 평안, 행복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애통하고 간절하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셔서 온전히 이런 것을 소유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끼쳐서 진짜 함께 복의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직한 마음대로 우리에게 통한 마음대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분복과 공복과 향복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고 복으로 함께하는 신령하고 은혜롭고 기름진 복의 공동체가 우리 청장년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의 공동체, 복을 함께 나누며 복을 함께 끼치며 복으로 함께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가 성경을 초월하지 않게 하시고 유행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우리의 심령, 간절한 우리의 마음, 간절한 우리의 환경, 간절하고 애통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아뢰어서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며 그것을 온전히 나누며 그것을 온전히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바랍니다. 추상화하고 내면화하고 심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고 정나란 현실화, 구체화, 정말로 우리가 생생히 만져지는 그런 복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축복을 받은 자들답게 아버지여 보호를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아버지여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아버지여 주의 평강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안전과 함께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 호의와 특혜를 알게 하셔서 특별히 힘있고 영향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와 호의를 받는 그런 체험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내면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서 온전해지는 그런 평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이 땅에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는데 이것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다른 것이 채워지고 다른 것이 들쑥날쑥해도 예수가 중심에 있으면서 이것이 온전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땅에 오직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성찬 전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3가지씩들을 구하십시다. 보호에 관계된 것이든 곧 안전과 또 생계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지막 안전망을 깔아주셔야 될 것들에 대한 기도도 하시고, 은혜에 대한 것, 곧 누군가가 나를 호의를 베풀고 특혜를 베풀어에게 뚫어지고 해결될 것 같은 그것을 또 구하시고, 그 다음에 평강, 내면만이 아니라 아주 실제로 결핍한 것이 뭔가를 채워지고 해결되어서 온전해지는 평강,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우리 성찬 준비 전까지 같이 자기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왔다 가셨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실감하고 체감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흘리신 분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상고한 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체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저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굴을 비추사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보호와 저들의 은혜와 저들의 평강이 만져지고 시험되고 주머니에 들어왔다 또 주님 앞에서 영혼들과 함께 이렇게 실감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시고 함께할 가족을 주시고 정말로 여건과 변화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에 있는 동안 살 수 있는 집도 여건을 변화시키시고 하나하나씩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최소한의 공간도 허락되지 않은 이 애통한 시절에 기도하고 복을 구하며 복을 사모하니 진실로 주의 이적과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장막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물질과 터전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지켜서 온전히 저들이 주 예수 안에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복을 인정하고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복을 나누고 복을 공유하고 복을 함께 누리는 정말 분복과 공복과 행복에까지 온전히 이루는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 성령대로 이끌리고 성령께 이끌리는 그런 신앙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바랍니다. 교회가 이들이 정말 마음껏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결해주고 돕고 함께하며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장년에 모인 분들이 정말 미란이 되어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통해한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정말로 이제 이 성찬을 마치고 나갈 때는 확실히 달라진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온 달라진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저들의 복이, 저들의 보호와 저들의 안전, 저들의 은혜와 저들의 호의, 저들의 평안과 저들의 풍요가 온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끼치기를 원하셨던 심령의 가난이 주로 인하여 완전히 부욕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까지 온전히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주일마다 함께 모이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추상적이거나 내면하거나 심리화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나라하게 구체하고 실질하고 정말로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것을 바꿀 것을 바꾸고 방향을 올바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 전할 곳이라는 두리뭉실한 그 표현에도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우리의 일상처럼 성경의 가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이 온전히 청장년들에게 넘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명하신 보호와 안전의 복이 사고로부터 또 생계로부터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호의를 제대로 보게 하시되 확실히 내게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깜짝 놀랄 만한 변화와 응답과 구체적인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평강과 풍요를 온전히 명하셨사오니 결핍한 것들 간절히 구할 때마다 채워지게 하셔서 온전한 행복, 풍요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것이 나 하나에 그치고 내 자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알고 복을 구하는 기복과 복을 받는 수복을 넘어서 이제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풍복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 공복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행복을 나타내는 향복에까지 우리 청장년이 가장 앞서며 가장 구체적인 열매와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진실로 주 예수 안에서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하늘에 신령한 것까지 온전히 채우고 주님께 영광 돌릴 결심한 하나님의 젊은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